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찬양도 좀 선교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고 또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탄에 잘 도착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본죽이에요. 여기서 제가 제일 크네요. 이게 본죽.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거기 한인타운 있는 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믿음으로 이 지역은 한인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술을 팔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도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지역이 아니라 이제 말을 한 거죠. 주일은 쉽니다. 9시까지만 합니다. 술은 팔지 않습니다. 담배 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선교사인지 모르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구나.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부족하지도 또 과하지도 않게 늘 채워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기점으로 왜 저걸 하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비자만 나오는 데예요. 저기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비즈니스 비자를 내든지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를 내는데 이것이 비즈니스 비자를 내려면 보니까 돈으로 말씀드리면 8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교회가 이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적극적으로 이거는 선교사님 위한 돈인가 봅니다 하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저 센터가 생겼고 지금 또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예배하는 그 내부고요.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2층 올라가면 그 어학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을 하나를 이제 빌려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가지 갔는데 참 무거운 마음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무거웠냐면 베트남을 보니까 저는 베트남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하노이가 수도잖아요. 그런데 사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원.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원을 보려면 절이나 산속으로 가야잖아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여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집들이 다 비슷한 크기예요. 그 앞뒤가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 뭐 주택,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게 뭐냐면 그 크기가 비슷해요. 3층 아니면 4층. 그리고 옆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한가 했더니 공산주의 국가니까 땅을 살 수가 없대요. 개인이 그냥 주는 거래요. 이제 여기 너에게 이렇게 분할을 해준대요. 할당을 해주면 돈이 있으면 거기다가 집을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규제가 3층 지역이 있고 4층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그 크기가 한 5m 정도, 폭이 5m고 이제 뒤로 세로가 한 25m 정도. 그러니까 길쭉한 건물들만 쭉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1층을 보통 어떤 사람들은 거실로 쓰는 사람이 있고 주거로, 어떤 사람들은 방금 본 것처럼 저렇게 장사를 1층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사원이에요. 사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입장료를 받든지 하면서 어떤 상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거기에다가 다 모시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게끔 그런 사원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사원이에요. 옆에 집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원 용도로만 쓰려고 이제 한 개인이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있냐면 한 4-5집 가면 저게 하나씩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야,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시면 쭉 넘겨주세요. 이게 공원에 있는 사원인데 그냥 애들이 사원에 그냥 그 사원이 놀이터예요. 그냥 그 문화가 저런 그림을 늘 보면서 사는 게.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택시가 아니라 그 렌트카 어떤 분 차를 탔는데 저게 있어서 제가 찍어놨어요. 저기 뒤에 있는 그게 어떤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불상 같은 거를 이렇게 차에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불상이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당신에게 물어봤더니 저게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베트남에서는 저 신이 지켜주는 신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지켜주는 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재물이 들어와야 되는 신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덴이란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역도 비슷합니다. 22절, 창세기 17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해요. 종교심이 많은 것은,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종교심 많은 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종교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각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까지 만들어 놨냐면 자신들이 혹시 빼먹을 수 있는 신까지 만들어서, 단을 만들어서 그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심이 보니까 신을 의지하는 게 없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은 다른 말로 다신론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같은 거예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도라루방이 있고, 우리나라도 천하대장군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이게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신론이 왜 문제냐? 이 사상이 깔려있는 자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1+1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란 신을 잘 설명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도 그렇구나, 좋은 신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란 지역도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지역이 선교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느냐면, 이유가 어딨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이 몇 개인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몇 개냐면 7,000개가 넘는데요, 신이. 일본은 사물마다 다 신인 거예요. 사물마다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하나님을 잘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신이 또 하나 생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집을 지키는 신이 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 그런 가게 같은 데 보면 뭐 있어요? 그 앞에 꼭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고양이가 계속 이러고 있죠. 그게 돈을 주는 신이에요. 돈. 그래서 그 가게 앞에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가서는 그 신 섬기고, 집에 가서는 집을 지키는 신을 섬기고, 명절 되면 명절에 복을 주는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신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이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참 좋은 신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차 운전 지켜주는 신은 믿고 하나님이란 신도 또 하나 챙기면 좋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참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민족성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 이 시대에 사용하고자 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냐? 우리에게는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모르지만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민족성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나는 맞으면 맞고 아니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막 우리나라 그 기질이 있는데 이게 신앙에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깔린 정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저희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 불교 다니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교도 다니는데 하나님 얘기하니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불교, 스님, 그 부처,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그래가지고 불교 다니면 교회는 절대 안 가는 거. 이게 대상만 그렇다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를 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발견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가장 교회 다니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예. 그 하나님 말씀 참 좋더라. 목사님들 말씀 좋더라.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 기독교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기독교도 심취한 적이 있고 불교도 나 불교 책도 보고 요새는 공자가 그렇게 좋더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교회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유일신 사상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만 내가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있는데 제가 그걸 알잖아요. 이 문화 범신론이. 그러니까 오늘 아덴 지역도 어때요? 아덴 지역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여행만 가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덴 지역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그 열정의 사람이 해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을 뿐이지 많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아니까 베트남에 갔는데 답답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 뇌의 구조,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라고 그 예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어떻게 이걸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냐? 4박 5일 동안 하나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라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나라. 그런데 결국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첫째로 기도밖에 없다. 너무 단순한 결론이지만 선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연락 올 때마다 저한테 부탁하는 게 꼭 있어요. 저 선교 후원금 더 늘려주세요. 이런 말 부탁한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항상 하는 말이 저와 이 지역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돈이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 있어도 그 사상과 그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보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야, 선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바뀌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동탄 추천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세요. 그 절규와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도 똑같이 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같이 대단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직접 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안 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선교, 내가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선교는 뭐냐? 일단은 기도라는 게 기도. 방금 얘기한 대로예요. 하나님이 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백날 선교사가 나가 있고 돈을 싸가지고 가고 교회 건물을 얻어도 선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 오늘부터 할 일은 내가 선교의 마음이 뜨겁다.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베트남 선교 지역, 하나님, 그 일본의 그 지역,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덴과 같은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곧 우리가 할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사실 포커스는 이 성도들을 위한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 야 자꾸 무슨 선교 얘기를 하냐, 뭐 베트남 얘기를 하냐. 사실 어떤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 꼭 해야 됩니까? 선교가 꼭 필요합니까? 이 땅에도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많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도 많은데 꼭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분이 또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언제나 교회 일은 내 생각이 맞냐 너의 생각이 맞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목사의 생각으로 교회 선교를 하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을 정해 두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잘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동탄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어때요? 우한, 폐렴 이렇게 오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일들이 간혹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만 지켜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만 잘 지켜지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를 전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이 지역을 잘하면 되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랑 피부가 다르고 나랑 다른 지역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그들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지 예배 탐방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식? 그렇죠? 음식이 안 맞으셨나? 아니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이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날카로운지 기침하잖아요. 와,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같이 어디 가다가 어쭈 하잖아. 그러면 다들 모르는 외국인이 그냥 이렇게 기침도 못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마스크 쓰니까 나는 그 호흡 곤란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 안경을 쓰니까 왜 이렇게 여기 그 김이 서려요?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태어나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했는데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 따로, 동탄 따로, 내 가족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 지역에서 폐렴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우리 애를 유치원을 안 보냅니까? 중국의 일이 내 가정과 관련이 된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7시 반에 나왔습니다. 뭐 했냐면 한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 예방하는 소독약이 있대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 불러서 교회를 다 소독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묶여있다. 우리는 다 우리나라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벌어진 폐렴이 오늘 우리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만이 만든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여러분, 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쥐. 박쥐 때문에. 왜 도대체, 여러분들 그 생각 하지 않았어요? 막 기사 보면서 도대체 왜 박쥐를 먹어가지고, 왜 박쥐를 먹어서 박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거는 나타난 현상이 그런 거고, 오늘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셔야 참새가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됐겠습니까? 그럼 전염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 나오냐면 이집트 애굽왕 바로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열재앙을 보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애굽도 내 거고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세요. 또 언제 나오냐면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뿐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 보내셨는가? 그때는 이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부강하게 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살게 했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노년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처벌이 있을 거니까 너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7년 기근을 받을 것이냐,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할 것이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전염병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인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박쥐는 그것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발원된 것 뿐이지, 이번에 중국 선교사님이 왔다 갔잖아요. 지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교사를 갑자기 이렇게 중국 땅이 추방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힘들어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꾸만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이 그래요. 뭐 어떻게 우상화 작업을 해요? 모든 모임, 공모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먼저 중국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자신을 반드시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중국을 이렇게 잘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전염병 막아주시고 중국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중국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돌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이 미치는구나. 우리의 먼저는 의식이 바뀌길 바래요. 이 의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식이 그냥
내 나라, 내 가정, 언제나 기도할 때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 좋은 취업, 직장 잡게 해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시선이 열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나라 그 땅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는 모든 세계, 베트남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박쥐 먹어서 폐렴 났다고 그 기사 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중국 녹음을 잠깐 꺼주실래요? 중국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짜장들 막 하면서 일본 쓰나미 한번 와요. 일본 태풍 한번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일본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왜냐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한 달이 건너면 일본에 누군가는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누군가는 있어요. 중국 우한에 그 1000명이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련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라는 의식이 있기를 바래요. 남의 나라 잘못됐다고 막 그거 기뻐하고, 북한 저 녹화 꺼주세요. 저 김정은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 사실 이번에 막 마음이 그 선교지를 가야 돼요. 여러분 선교 기회 있으면 선교지 가세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같이 그 아까 택시 드라이버 그분 이름이 짱이에요. 짱 불러요. 근데 너무 선해요. 사람이 너무 선하고 막 이제 저희 딸 같이 있으니까 본인이 딸 그 정말 작은 돈이에요. 100원인가 그래요. 그 나라 돈으로 100원인데 한국 문화를 어디서 알았는지 세뱃돈이라고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잖아요. 같이 우리가 웃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그 불쌍 앞에서 어떻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그들이 불쌍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못 살아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웃으며 살고 베풀며 그들도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불은 예수님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나라에게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는 선교를 하든지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여러분이 가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기도를 보내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고, 때로는 격려를 보내고, 선교여행 이럴 때 가면 역시 선교사님들이 힘을 받아요. 돈이 들어도 선교여행 가서 그들 위로하는 일을 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 지역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하여서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그게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이 찬양은 부흥이라는 그 예전에 찬양집에 수록되어 있던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이 작곡가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예수님 없는 삶으로 그냥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여행 다녀오면서 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열정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죽어가는,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최소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들어라도 봐야지 않겠습니까? 참 불쌍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그토록 열심히 섬기는 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며 너희 나라가 잘못했네, 너희는 망해도 싸, 너희는 당해도 싸, 이제 그런 시선은,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 위해 돌아가 주셨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그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하게 된 것, 잘 살게 된 것,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을,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더 이상 나와 가족과 이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까지라도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불쌍한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